2월 12일 금요일 마태복음 1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비유는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로 하여금 좀 더 쉽고도 인상 깊게 이해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말씀을 트집 잡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을 감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비유가 베풀어질 때에 어떤 이들은 인상 깊게 이해하고 또 그 교훈을 마음에 받지만 어떤 이들은 전혀 듣지 못하게 되는 다른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비유의 특징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에 관한 7대 비유 가운데 한 가지인데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은 내일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저는 8절 말씀을 좀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잘 아시다시피 씨는 천국 말씀을 의미하는데 천국 말씀이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밭은 전혀 열매를 결실을 맺지 못하고 좋은 땅의 밭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므로 우리가 천국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밭이 잘 기경된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좋은 땅이라도 어떤 이들은 100배, 어떤 이들은 60배, 어떤 이들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므로 좋은 땅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석을 보면서 무릎을 치고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음 밭도 중요하지만 결실하는 양은 씨앗의 질에 따라서도 각각 다를 수 있다라는 주석입니다. 좀 충격적이었고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말씀의 질에 따라서 그 열매가 각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질적으로 좋은 말씀을 잘 준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결심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베푸실 때에 비유로 특별히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비유를 들을 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고 그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교훈을 들어도 비유를 통해서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훈을 비유로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왜 비유로 베풀어지는 교훈을 깨닫지 못하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완악해졌다라고 했을 때 이 완악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두껍게 만들다, 살찌게 만들다,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잘 듣고 순종하면 마음이 완악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마음이 조금 두껍게 됩니다. 살찌게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더 강력한 말씀을 전해야지만 듣게 되는데 또 강력한 말씀을 전해도 또 불순종하게 되면 마음이 더 두껍게 되는 것이죠.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귀는 듣기에 둔한 거예요. 이제는 들어도 그 교훈이 마음속에 잘 새겨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왜 마음이 완악하여지는가? 혹은 완악해진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게 되고요. 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 고쳐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고침을 받아서 완전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교훈 자체를 듣지 않는 상태까지 가게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고 있고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들으면 잘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지만 반대로 한 번, 두 번 말씀을 거부하고 쳐내게 되면 우리 마음도 두껍게 되는 거예요. 살찌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둔해지기 때문에 잘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아마 말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좋은 땅으로 옥토밭으로 만들므로 늘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삶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어도 전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마음밭이 있는 반면 또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면 말씀이 뿌려지고 또 어떤 밭은 100배, 어떤 밭은 60배, 어떤 마음의 밭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아니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 절대로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두꺼워지지 않도록, 살쪄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함으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